네,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만 합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 누림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지금 하고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고 뭐 정성을 들이고 뭐 최선을 다하고 뭐 귀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 원리는 우리에게 구원받고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 그 의미를 실제화시키는 것. 그걸 그리스도 누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잘 알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삼저주 해결, 삼중직, 참제사장, 참선지자, 참왕, 근본, 무등재, 해결자, 뭐 다 아는데 그것을 실제화시키는 그런 그 내용이 그 의미가 그 실제가 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과 나눴던 그 카드가 아주 여러분 실제 되어지는데 아주 유익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처음 예수 믿어도 간단하기 때문에 좋고 또 지금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들도 제가 또 이거를 했더니 어느 교회에서 그거를 어느 목사님이 그거를 이렇게 고백 선포를 자기 나름대로 거기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더 살을 붙여갖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뭐 나쁠 건 없지만 저는 가능하면 거기다 살을 더 붙이지 말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걸 원색적으로 요것만 하는 게 더 유익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뭐 기도문이 길으면 어렵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제가 그랬잖아요.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이라고 그랬는데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도 그렇고 또 연세 있는 분들에게도 유익하고 또 나이 어린 렘넌트들에게도 가능하면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이 카드를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이 만들었는데 제가 이거를 그 내용을 가능하면 안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뭐 아주 함축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각 교회에서 선용을 할 때 거기다가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자꾸 뭐 이렇게 살을 붙이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라는 뜻은 하나님 만났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가를 삶 속에서 깨달으라고 그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 받은 내용이 뭔가? 나는 혹시 지금 죄와 저주 가운데 자꾸 들어가는 건 없는가? 이거 확인하라고 그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는 사단에게 자꾸 속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이거를 삶 속에 확인하는 그런 삶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저는 가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정리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카드가 이제 거의 한 7, 8년 이 카드가 선용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50만 정도 아마 복사돼서 나간 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가능하면 그걸 그대로 그럼 실천하셔서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 누림이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이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알을 때 인격적 교제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용이 있어야 우리가 실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하는 성령, 진리의 영,
그리스도 영이 실제될 때 사실화되는 그런 응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여러분이 이렇게 누릴 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능력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실제가 잘 안 돼. 그래서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구원받아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건 아는데 실제가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 이렇게 볼 때 정말 성령 인도 받는 사람 있는가 할 때 거의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뭐 언약 잡고 복음 의지하고 뭐 그리스도 의지하고 이렇게 사는 분들 좀 있긴 한데,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을 인격적으로 실제 의지하고 사는 분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돼야만 진정한 신앙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확신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 우리 창조 원리가 확인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부르는 생명,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소유해서 영원히 우리 함께하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되려면 여러분이 이 성령에 대한 그 의미가 사실화되어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인도를 받아야, 그래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아는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게 요한복음 16장이라고 했죠.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하고,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러면 받는다. 성령 받으면 큰 기쁨이 있게 되고 그 성령이 역사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이것을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승리하는, 그래서 복음 누림이 다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복음 누림 속에서 삶도 되어지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 누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 필연 절대로 일심전심 지속으로 24, 25 영혼으로 각인 뿌리 체질로, 그래서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복음 누림이 되어질 때 오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성경이 열립니다. 복음을 누려보니까 성경이 그리스도 관점으로 기록됐구나, 이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럼 오늘 요절, 지난주는 구약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56절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요절은 좀 외워두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직접 말씀했잖아요. 성경이 누구에 대한 증언? 예수님에 대한 증언.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 누림 1번에서 서론에서 뭐 드렸어요? 세요절 드렸죠? 구약을 여는 열쇠 세요절.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거기에 왕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시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오시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것이다 하기 때문에 세유절로 설명했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구약은 피언약으로, 신약은 십자가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지난 주에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리스도 실체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그리스도 관점으로 되어 있다는 거.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 특별히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6 단어 줬죠. 뭐 줬어요? 만나 줬죠. 반석 줬죠. 세절기 줬죠. 언약궤 줬죠. 성막 줬죠. 녹뱀 줬죠. 근데 그게 동일하게 뭘 예표해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 왜 광야길 그 40년 가는 동안에 왜 그 단어를 줬을까요? 그 의미 놓치지 말라고. 그 의미 제대로 깨달으라. 그래서 세절기 같은 경우는 그걸 갖고 행사를 하잖아요. 무교병, 그 6월절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그 행사를 지나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 나눔을 갖게 되고, 수당절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천국 가게 됐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그거 놓치지 말라고 그 내용 그대로 갖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여져야만 여러분 그 성경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 정말 능력이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이게 되려면 그런 복음 누림이 생활화, 체질화, 개인화 돼 있어야만 그게 돼요. 그렇지 않고는 성경이 그렇게 안 보여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여야 돼요. 창세기 3장 21절이 보이고 창세기 4장 4절이 보이고 창세기 8장 20절이 보이고 창세기 12장 8절 9절 피제사에 대한 것이 보여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런 은혜를 줬구나. 아벨에게 그런 은혜를 줬구나. 노아에게 그런 은혜를 줬구나. 아브라함과 그 가문에 그런 은혜를 줬구나. 출애굽을 하는데 피의 역사를 가지고 유월절날 피 바른 날, 문설주에 피 바른 날 출애굽에 나왔다. 이런 내용들이 실제가 되어지면서 말씀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약의 메시아 관점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는데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이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서,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이 5권을 모세오경,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메시아의 제사장직 설명.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해서 핵심 요절 하나 찾아낸다면 뭐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찾아낸다면 출애굽기 3장 18절.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대서사시로 설명을 했잖아요.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뭘로 빠져나왔냐? 군사훈련 해가지고는 빠져나온 게 아니고 이 문설주에 피 바른 날 장자 주는 자리에서 보호받고 그래서 빠져나왔는데 어디서?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노예에서 영적인 의미 3가지죠. 바로 사단 마귀를 상징하고 애굽 지옥 권세를 얘기하고 노예 죄의 권세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모습 거기서 출애굽에 나오는 그런 피의 언약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메시아의 제사장직을 설명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이 내용 속에서는 메시아의 왕직을 설명했는데 왕직의 대표 인물 누구예요? 왕직의 대표 인물이 사무엘상 3상 16장 13절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와서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했다. 그래서 그 영과 함께 사니까 최고의 왕, 최고의 임금으로 그래서 이 메시아의 왕직을 다윗이 최고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있을 때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거든요. 그 주변에 블레셋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강대국 많았잖아요. 넘보지를 못했어요. 다윗 왕이 때. 그러니까 다윗은 완전히 이 메시아 언약의 상징으로 하는 예표로 보여준 사람인데 전혀 자신도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삶과 나라를 완전히 최고의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별 하나 딱 붙어 있잖아요.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다윗 왕 그러면 최고의 왕. 지금도 최고의 왕으로 완전히 이렇게 인정하죠. 그런 모습. 그리고 선지서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래서 메시아의 선지자들이 설명.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요절 이사야 7장 14절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3장 8절, 사무엘상 16장 13절, 이사야 7장 14절. 근데 왕권에 대해서를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눔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율법서와 역사서, 메시아 그 선지서를 이렇게 아우러 가지고 시가서를 볼 때, 그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현장에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이 제가 어느 그 차량을 고치러 갔는데 거기 주인이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성경을 읽고 있냐 그러니까 근데 어디 읽느냐 그러니까 잠언서를 읽고 있다. 근데 교회 다니니까 교회 안 다니는데 신앙생활 안 하는데
근데 왜 잠언서를 읽으니까 지혜가 많더라고 그러면서 지혜서를 읽고 그때 뭐 좀 깨닫긴 하겠죠. 그러나 복음 없이 그 깨달아 가지고는 실제 여러분 잘 아는 시편 누가 기록을 했어요? 나중에 결론에서 나오지만 다윗이 시편 73편을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다윗이 언약에 대해서 분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윗의 그 신앙의 모습을 알고 시편을 봐야 여러분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복음 누림이 되면서 시편을 봐야 시편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좋은 말씀 뭐 은혜 되네 뭐 이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한 단어나 한 내용 그 성구가 구구절절히 막 은혜로 달아오고 힘으로 달아오고 이렇게 되려면 복음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럼 복음의 눈이 열리려면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있어야 성경이 열리게 되고 성경이 그리스도 관점, 복음 관점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가서까지 5권인데 그래서 시간도를 메시아 언약을 누린 자의 찬양과 감사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 누리는 사람이 여러분 욥기를 읽고 시편 그다음에 잠언 그 전도서 아가서를 읽을 때 복음 누림이 안 된 사람이 읽으면 그 말씀이 잘 이해 안 되겠죠? 복음 누리는 사람, 내가 복음을 누리면서 왜냐면 복음 누리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복음 누리는 사람이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복음을 누릴 때 나도 그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누림이 전제되고 성경을 그래서 뭐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공부하는 거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성경을 실제로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뭐 하는 거 귀한 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복음 누림. 근데 복음 누림은 여러분이 조금 뭐 몇 개월 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최소한 3년 이상은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6년 차거든요. 이제 눈 열려요. 이제 5년 넘어서니까 성경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저도 요즘에 성경을 보면 막 그리스도 관점으로 이렇게 막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얼마나 제가 이게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데 제가 먼저 은혜 받아요. 그 성경을 본문을 읽으면 거기서 막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게 막 보여지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내용들이 막 정리되니까 얼마나 신나고 힘나는지. 그래서 이런 응답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 관점이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관점. 그래서 복음서 4권. 이 복음서 4권이 아주 중요해요. 복음서 4권. 구약에서는 이 메시아의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을 이렇게 해서 많은 그런 그 챕터를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신약에서는 이 4챕터로 핵심을 설명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 모형을 얘기하니까 오래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할애를 했지만 신약에서는 간단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 마태는 그리스도의 왕직을 설명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특별히 여러분 요 절들은 거의 좀 여러분 가지고 외울 정도 돼야 돼요. 핵심 포인트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유대인의 왕.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 그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그 제패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왜 왕이라고 쓰냐? 그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빌라도 그랬죠?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대로 놔둬라.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게 아니죠.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이 이 왕이 태어났다니 자기 말고 왕이 태어났다니까 죽이려고 하던 그런 모습도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설명. 마가복음 2장 1절 12절은 뭐예요? 그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겠어. 그래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그 중풍병자 친구를 달아 내렸는데 예수님은 그 친구를 보고 네 병이 나았느니라 이게 더 쉽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네 죄가 사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그게 2장 5절이에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이 모든 병이 죄에서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감히 죄를 사하러 왔냐? 예수님이 죄를 사하러 오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가음 10장 45절에 나오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성불 대신 죽으러 왔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고통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증거해 주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설명.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내용을 쭉 설명.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 위에 누워 있는 거 이런 걸 쭉 설명하는데 그 중에 11절이 주제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선지자권을 가지고 오셨음을 증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오셨음을 나타내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 마가복음 2장 5절, 누가복음 2장 11절, 요한복음 1장 18절은 여러분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성경.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권을 가지고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 그게 포인트가 되어서 기록되어 있고. 그 그리스도권이 다 들어있지만 핵심이 왕권을 가지고 마가복음은 제사장권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선지자권을 가지고 실제 만나는 그 축복에 대해서 그래서 끝에 가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는 장면도 나오고 또 성령을 받게 되는 내용도 설명해주고 되잖아요. 그 만남에 대한 거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래서 역사서는 사도행전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실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것이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데 다른 사람 안 믿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안 믿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핵심 신앙이었잖아요. 믿음이었잖아요. 그리고 서신서는 21권 있는데 바울 서신 13권과 공동 서신 8권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실제적인 증거. 저는 요즘에 지금 바울 서신을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바울 서신 지금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예배서, 지금 빌립보 와 있는데 저는 이 바울이 복음을 최고로 누렸던 사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 중심을 가졌던 바울이 쓴 이 서신서가 전에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복음을 깨닫고 전했던 바울이 쓴 편지지 뭐 이런 정도는 알았는데 요즘에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이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내용이 아주 구구절절 믿음으로 다가오는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나고 답이 되는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 주일 메시지를 하면서 성도들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는 건 여러분의 지식 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깨닫는.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착각해. 누가 메신저가 설교하는 자가 뭐를 재밌게 얘기해갖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그건 뭐 감동은 될지 모르지만 능력은 안 돼요. 능력이 되려면 성령께서 깨달아요. 왜냐하면 성경 기록 목적이 성령으로 40명의 저자가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예언서 요한계시록 한 권인데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의 궁극적 승리.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는 사람은 뭐 어떤 일을 만나도 요한이 뭐 반모섬에 유배가고 막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도 승리한다는 것을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궁극적 완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 자, 그래서 결론 그리스도의 말씀 누림.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 누리는데 구약에는 모세 오경을 썼는데 요한복음 5장 46, 47절에 예수님이 증거했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여서 자기의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건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것 중에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이 주제 요절이잖아요. 모세오경에 그 핵심을 가지고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느냐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런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관점으로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73편을 기록했다는데 시편 16편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16편 8절부터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리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그러면 이 다윗이 정말 그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알고 있었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 이 내용을 누가 인용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인용했어요.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걸 맛본 다음에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주기로 했던 약속했던 그 약속이다.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부어준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에 나와요. 근데 거기에 내용에 22절에서부터 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하는 내용 속에 14절부터 그 설교가 나오는데 특별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그런 내용이 25절에 나와요. 22절부터 나오는데 22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우시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문무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까 제가 읽은 내용하고 거의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정말 제가 여러분 주일날 설교할 때도 이 본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잡고 은혜 받고 누릴 수 있는 언약을 줬다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그들이 믿은 사람들이 3천이나 되더라. 그런 내용이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해서 그 바울이 그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 5권을 썼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거기에 주제 요절이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뭐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 기록 목적. 왜 사도 요한이 요한 그 5서신을 썼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기록했다고 말씀했고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썼는데 베드로 전서 1장 23절 25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냐. 이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 복음이 이 말씀이에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바울 서신 13권을 썼는데 특별히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보면 너무 정확하게 복음을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해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3년여 동안 이렇게 인도받았던 복음 누림을 정리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복음 누림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복음 누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방연 필연 절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천국 가는 날까지 복음 누림 하셔야 돼요. 그는 여러분 몇 개월 했다, 몇 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참 신앙 원리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 지난주 이번 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복음 누림 해야만 성경이 그리스도 눈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 관점, 복음 관점으로 보여요. 그래서 성경이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메시지 많이 들어도 그것이 능력이 되려면 복음의 눈, 그리스도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관점으로,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구약은 세요절,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신약은 한요절, 마태복음 10장 16절. 구약은 피의 언약을 중심으로, 신약은 십자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표, 그리스도 실체, 여러분의 언약으로 딱 잡아서 이제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듣고 나눌 때 말씀이 정말 능력으로 잡혀져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능력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들이 3년여 동안 귀한 메시지를 나누는데,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림, 정말 잘하는 것, 신앙생활에서 참 원리라는 거 꼭 기억하고 인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복음 누림을 갖게 될 때 신앙생활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경이 열려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런 축복을 얻어서 말씀의 능력 안에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열어서 이루어서 나의 연약 부족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